자,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릴 때가 있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울 때가 있죠. 또 여러분들이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의 시간도 찾아오고 아픔의 시간도 찾아오고 상한 마음의 시간도 찾아오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붙잡으시고 은혜로 붙잡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큰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선한 일이라고 새 번역은 번역했고요. 우리가 많이 읽었던 개역 개정판에는 착한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셨습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단어는 아가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셔 주시고 완성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시작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예.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진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나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붙잡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신앙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잘 하다가도 이렇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런단 말이죠. 영적으로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는 관계적으로도 오고 또 사람의 말들 속에서도 오고 쓸데없는 소리를 또 한단 말이죠. 이게 뒷담화처럼 재밌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팩트가 아닌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하신다. 그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가 이렇게 약해지고 내가 흔들리면 하나님도 흔들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한국에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어둑어둑한 골목길들이 꽤 많았습니다, 동네에. 그러면 이제 그게 무섭잖아요, 꼬마가. 그러면 이제 근데 아버지를 만나게 돼서 아버지랑 같이 걸어오면은 되게 그 안전함을 느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아버지가 되고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그때는 내가 어렸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도 안 무섭겠다 생각했지만은 내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이게 쫄릴 때가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선교지,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도 많이 다니는데 선교지 가서 막 이렇게 무서운데 이렇게 두려운데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애들은 나를 믿고 뭐 전혀 무서워하지 않지만 나는 이제 속으로는 사실은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로 이제 두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지금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기간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완성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 끝까지. 그래서 은혜로 끝까지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하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쓰잘데기 없는 그런 말들과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거 말하지 말고 기도하고 제발 좀.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를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팩트입니다. 나를 잘 알면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몰라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근데 그 선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진행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처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조금 의심으로 좀 가득 차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그런 상태로만 이렇게 살면은 믿음의 성장이 별로 없겠죠. 믿음의 간증이 별로 없겠죠. 믿음의 능력이 별로 없겠죠.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간혹가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들에게는 괜찮다. 근데 항상 그래. 그냥 항상 의심이 많고 항상 이제 자빠져 있고 항상 그래. 그거는 아마도 하나님을 못 만났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다는 거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 나는 믿음이 정말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보다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더 인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랑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지속하신다. 은혜를 지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일을 계속 하신다. 선한 일을 계속 하신다. 계속 시작하신 분께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을 헬라어의 단어로 보면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발적인 일이 아니라 단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꾸준하고 또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가 은혜를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이고 꾸준하고 진행형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교제권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들쑥날쑥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쑥날쑥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하고 안 맞아, 그거는.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는 멈춰요. 나 모르겠어, 진짜. 뭐 이러고. 그 성경 공부 하다가도 나 진짜 안 믿어져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식어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가 있고 의심의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이기적인 태생의 죄인들도 자식이 속을 새긴다고 해서 자식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흔들릴 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그 은혜를 완성시키신다.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갖 고민과 근심으로 오늘 교회로 왔다면 교회를 나갈 때는 환하게 웃으면서 나가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은혜로 완성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일 수도 있고요. 성화의 최종 완성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인데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루시는 분이다. 완성하는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초대 교회 중에서 사도 바울을 참 많이 도왔던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완벽했던 교회는 아닙니다. 그 교회도 뭐 치열하게 싸우고 분열도 있었고 이제 그랬던 교회예요. 그런데 옥중에 있는 바울이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옥중에도 있어봤어. 내가 밖에도 있어봤어. 내가 고난도 당해봤어. 채찍도 받아봤어. 그런데 확실한 거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왜 확신하면서 선포할 수 있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확신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확신은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성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이나 고통을 받을 때 이제 사람들에게 그냥 조금 더 버텨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버티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버티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버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성숙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바울의 신학에서의 보는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칭의입니다. 칭의, justification. We are justified by faith. 우리가 믿음으로 선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작하신 은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은혜를 칭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스테이지는 뭐냐면 성화, sanctification, sanctified.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지속하시는 은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마지막은 영화, glorification, glorified, glorification. 이것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어디 가서 아는 척 해도 됩니다. 이 정도면. 예. 그래서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이 신학적 노션이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은혜의 구조라 이게.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이 땅의 것에 휘둘리지 마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자,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단순한 좋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론 좋은 일을 하고 도덕적인 일을 하고 윤리적으로 사는 건 그건 기본입니다. 크리스찬에게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근데 하나님이 그리시는 이 그림이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계시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뭐 어떤 그림일까? 뭐 나는 그림이 좀 이상할 것 같다. 나는 정말 초등학교 학생이 그리는 그림이 아닐까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목사님, 왜 내 인생은 왜 이럴까요? 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네가 어쨌든 간에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완성시킬 것이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사는 거고 미국의 어떤 그 풋볼 팀의 코치가 이제 부임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팀은 계속 지는 팀이거든. 그 뭐라고 했냐면 지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라. 지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라. 그러니까 선수들이요 이미 경기가 하기 전에 우리가 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고 더 이상 나는 패배자다, 나는 안 된다, 넘어진다, 나는 힘이 없다 이쪽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을 우리는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일상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해 주실 거라는 것도 확실한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시작하신 이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돼야 될까? 드려져야 되는 거죠. 드려지는 삶, 하나님 앞에 올려지어지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태도예요.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믿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직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에 확신이 있는 자는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확신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감옥 밖에 있어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요, 내 상황에 따라서 좋고 안 좋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작품이 될 수 있을까? 당연히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일마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냐?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게 알아듣는 분이 계시다면 네, 하여간 뭐 나중에 저를 따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예. 그건 정신머리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노력하는데 정말 애를 쓰는데 그런데 믿음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예. 정말 기도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여 주신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심판이나 뭐 어떠한 뭐 이 세상의 무슨 뭐 핍박이라든지 뭐 고난, 고통 이런 것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확신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복음에 참여한 사람, 이미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살아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화롭게. 그래서 우리는 영화로운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설교를 잘못 들으면 야, 오늘 설교를 들으니 정말 좋다.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아주 편해졌다. 나는 그냥 가만히만 숨만 쉬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개떡같이 들은 겁니다. 예. 근데 오늘의 이 은혜의 전개 속에서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도의 인내.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원하세요. 열심히 했는데 신앙생활이 잘 안 터질 때,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뭔가 나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별로 없는 것 같을 때,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의 관계가 좀 힘들어질 때,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 그 인내를 허락하시고 버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내함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인내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정복 뭐 이런 거 좋아하죠. 축복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승리 뭐 이런 거 좋아하죠. 근데 인내가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은혜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첫 번째는 신앙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교회가 공사하고 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교회 건축 기간입니다. 그것이 이제 디데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까지 끝마치고 몇 월 며칠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디데이가 있어요. 완성의 디데이. 하나님의 완성의 디데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디데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림을 다 그리시고 밑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쓰든지 뭐 God라고 쓰든지 뭐 God 하면 또 가수가 생각날 수 있으니까 뭐 하여간 뭐 지저스라고 쓰든지 그 사인을 하셔서 그 그림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있다. 완성의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속상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하여 여러분들의 끝이 아름다울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신의 믿음이 줄어들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나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지 않을 때에 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덮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안에, 여러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시고, 그리고 재림의 날, 마지막 날에 완성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은 아시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을 비켜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생각의 조심도 해야겠죠. 선택 잘해야겠죠. 인내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봤자 우리가 연약한데 나를 붙잡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